하나님 말씀 오늘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구절 18장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능히 일으키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 심령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 기록자들에게 주셨던 영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유명한 잠언 딱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잠언에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음. 근데 이 마음이라는 구약 성경 단어는 특별히 세 종류의 단어를 많이 씁니다. 레브, 네페시, 루아흐 이런 히브리어들이죠. 다 이런 세 종류의 단어를 쓰는데 이 세 단어는 의미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거의 다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영어로는 heart니, soul이니, spirit이니, mind니 이런 단어를 썼고 한국말로는 심령, 영, 마음, 혼, 영혼. 요즘 번역되는 성경, 새 성경 같은 데는 정신력 이렇게도 번역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제 심령이라는 말이죠. 한국 개역개정판은. 근데 이 말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사람의 루아흐가 그의 병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루아흐가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령이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요즘 한국 성경들이 이제 정신력으로 이렇게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걸 정신력이라고 번역하기는 약간 어색하죠. 그렇죠? 이 만약 정신력이면 정신력으로 병을 이기라는 소린가? 정신력을 강화시켜라는 소린가? 많이 어색해지죠. 만약에 성경이 정신력을 키워주는 그런 책이라면 이건 YMCA에서 강의 듣는 거나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정신력을 키워라, 극기 훈련을 해라 이런 뜻으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성경에 이렇게 정신력으로 번역하는 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 성경에 그냥 심령 이렇게 번역한 게 더 좋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라는 말은요, 원래 숨, 바람 이런 뜻입니다. 제일 익숙한 곳이 어디예요? 이게 쓰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궤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사람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루아흐는 그래서 보통 영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질 때 성령님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 속에는 기본적으로 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신력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삶을 견뎌내는 힘,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힘, 루아흐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물론 거기 지키라는 마음은 루아흐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썼지만 동의어로 썼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생명의 근원되는 그 마음이 루아흐가 상했습니다. 상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crushed 됐다는 말, wounded, 상처받았습니다. 완전히 짓밟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은 곧 누가 견디겠느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 심령이 상해버리면 몸이 다친 거 돈 들여서 병원 가서 고치면 되고 약 먹어서 고치면 되지만
심령이 상하면 겉은 멀쩡한데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될 형제 자매지간에 예수의 사랑으로 뭉쳤다. 우리가 입만 열면 사랑과 온유와 배려와 하나됨을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심령에 상처 있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심령이 짓밟히면 견뎌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견디겠느냐?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이제 암병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수년을 치료를 받으시고 키모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중에는 식사도 잘 못하셔서 많이 야위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뵙고 신방 가서 성도님 그러지 말고 키모 중단하시고 이러다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치료 그만 받으시고 차라리 다시 식사하셔서 회복하셔서 여행도 좀 다니시고 저 산에 가고 싶다고 항상 그러셨는데 저 위에 산에도 좀 가시고 디즈니 월드도 좀 가보시고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좀 누리세요. 병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고 잘 먹고 잘 놀다가 그렇게 천국 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주제 넘은 권면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면 병 치료를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의사가 최선을 다해 본다고 했으니까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며칠 뒤에 또 찾아갔는데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가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라고 그래요. 삶을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는 이겨볼 겁니다 하셨던 그분이 침대에 누우셔서 못 일어나세요. 그리고 3, 4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심령이 상해버리니까 그냥 망가져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딘다. 마음이 무너지면 이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것입니다. 루아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심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결심들과 계획을 세우고 또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견뎠어요. 지난주 예배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제 삶은 개인적으로 제 아픔이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는 생각에 묻혀갖고 그래서 제 아픔 때문에 급 우울해져갖고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죠 하는 그런 기도까지 드렸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살 소망이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주의 만찬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제가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있었지만 정작 우리 목자님 인도하실 때 앞에 나가서 떡과 잔을 받지 못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아픔이 이렇게 아픈 거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요 누가 이해해 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야기하면 목사가 왜 그러냐? 목사가 철없이 왜 저러냐? 목사답지 못하게, 성도답지 못하게 그런 소리나 듣죠. 누가 이 세상에 내 아픔을 이해해 줍니까? 겉으로는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 정말 끝까지 이해해 줄 수 있고 내 이름을 정말 알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도 내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내 친한 친구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여러 곳에서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온전히 아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온전히 아십니다. 내가 온전히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그런 분은 아무리 많은 친구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고급스럽고 세련된 삶을 살아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삶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그 세상 어떤 좋은 것을 누려도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방세가 그랬잖아요. 우리 심령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만 채우십니다.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치유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불행하고 외로운 인생을 하루하루 살다가 그렇게 어느 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잠언의 말씀으로 보면 잠언 3장 21절 22절까지 요즘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내 혼에게 내 루아흐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될 것이다. 내 상처받은 혼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를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생명나무가 우리 혼에게 생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 혼이 다시 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상처받은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소망이 꺾여버린 살아도 산 게 아닌 그 아픈 마음에 지혜가 되시는 생명나무가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다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나무 2개를 두셨어요. 선악과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 이야기가 다른 곳에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때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그 생수의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그 잎사귀로 온 열방이 치유되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가 쭉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가장 처음에 나왔던 그 생명나무가 성경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야 다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늘 읽은 이 잠언 말씀에 몇 번 더 나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나무가 인간이 생명나무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룹 천사들과 화영검을 시켜서 그 생명나무 주위를 지키게 했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이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나무 그 모습을 다시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생명나무가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상하고 깨진 심령들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다시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접근 금지시키셨던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나무를 다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일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원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 예수께서 다시 연결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의 나무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어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생명나무 할 때 보통 이 나무가요, 길가에 있는 트리, 뭐 도토리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할 때 그 나무가 이제 덴드론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안 써요. 생명나무는 그런 덴드론이라는 보통 나무 할 때 쓰는 단어를 안 씁니다.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크실론은요, 나무 기둥이에요. 잘라놓은 목재입니다. 생명나무는 십자가 같은 나무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할 때 십자가를 이제 스트로스라는 말 쓰기도 하는데요. 또 나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때 나무가 덴드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무를 지셨다,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생명나무와 나무 십자가를 함께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에게 이 나무와 관련해서 에덴 동산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영생할 것이다. 그런데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이번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해라. 그런데 이번 명령은 첫 번 아담에게 주신 약속과 다릅니다. 아담에게는 순종해라, 그러면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네가 순종하면 너는 크러시 될 것이다.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짓밟힐 거야. 그래도 순종하겠니?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짓밟힐 거야. 그래도 순종하겠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시고 짓밟히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각오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 엘로이는요, 보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보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우려야 될 이 처절한 피울음을요, 그분이 대신 오셨어요. 찬양곡 중에 Above All이라는 찬송이 있죠.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인데, Above all power, wisdom, nation, above all kings.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신 그분이 crucified,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그분이 죽어 바위 뒤에 장사되셨습니다. You live to die. 당신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rejected and alone, 거절과 외로움을 견디셨습니다.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그렇죠. 땅에 떨어져서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And throw me overboard.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 무엇보다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짓밟히시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짓밟히는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짓밟힌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상처받은 이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은총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짓밟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를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기꺼이 죽음의 나무에 오르셨습니다. 또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저주의 나무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좀 생기면 아픈 마음이 회복될까요? 내 남편과 아내가 좀 나한테 잘해주면 내 심령이 회복될까요?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좀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으면 그러면 내 마음이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요, 도무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외로움과 아픔과 삶의 고통들을요, 그때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분이 불미스러운 사고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삶을 40년 동안, 이제까지 살아온 삶만큼이나 40년 동안이나 숨어서 도망자로 참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40년째 될 때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이끌고 광야 서편으로 갔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은 광야를 통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킹 제임스 버전은 광야 반대편 쪽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NIV는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동쪽이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서쪽으로 갔다는 것은요, 저주를 향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더 와일드한 곳으로,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을 그때, 인생의 더 깊은 고난 가운데로 나아갔을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헤매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나와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출애굽기 3장 1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은 그 이제 티네이지 13살 4살 된 그 아들을 데리고 쫓겨났을 때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따가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도 나오죠. 그때 그 하나님을 하갈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더 깊은 광야 속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광야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나같이 비천한 애굽의 첩, 쫓겨난 싱글맘, 아무런 도움 없이 이 땅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전에 우리 교단 미션 디그니티 사역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생 미국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은퇴연금도 없이 노년을 참 힘들게 사십니다. 소셜연금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데 한 달 사례비를 이분들이 채 100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목회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고 병들고 그러면 이제 힘드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헌금을 보내서 약값도 지원해드리고 지팡이도 사드리고 또 안경도 이렇게 맞춰드리고 그게 미션 디그니티 사역인데요. 그 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던 사모님께서 연세가 90이 훨씬 넘으신 이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자신의 장례식 오비추어리를 스스로 쓰신 것, 그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렸어요. 생각나시죠? 거기에 그 사모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최고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목사님이 목회하시다 일찍 돌아가 버리셨는데 연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뭐가 그렇게 가장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고백할까요? 그렇게 시골 한복판, 목화밭 한복판에서 땅콩밭 한복판에서 그렇게 외롭게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혼자 되셨는데 그렇게 외롭게 사셨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비록 육신은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삶이 외로운 삶이었지만 이 사모님은요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에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렸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 고통을 이기는 힘은요 오직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와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세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전기하신 성도님들이 우리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